반갑습니다. 저는 동경에서 11년째 사역하고 있는 동경드림교회의 김종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새벽이슬과 같은 존귀한 청년들에게 일본 선교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지혜로운 학생들과 그리고 현명한 교수님이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발표의 과정을 가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불행한 역사의 과오를 통하여서 정서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의 동반자가 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역사적 과제를 이루는 데 있어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증거가 또한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이루는데 어떤 보탬이 될 것인가, 그리고 보다 더 어떤 의미를 실현해낼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구한말 조선은 세계 열강의 침탈 속에서 보존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확장 정책을 펴고 있었고, 또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려는 서구 열강의 알력 속에서 조선은 정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조선은 EJ, 그러니까 오랑캐로 오랑캐를 견제한다는 벼랑 끝 외교를 펼치다가 그만 결국에는 일본의 침략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 역사적 굴종이 오늘 한국인으로서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막부 시대를 통해 무력이 통치하는 시기를 오래 겪었고, 이러한 사무라이 시대의 경험은 강자 앞에 순응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민족성을 낳았습니다. 혼내와 다테마에 같은 것을 얘기할 때 표면적으로 일본인의 이중성 혹은 그의 그런 어떤 예의범절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실상 그렇게 처신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거나 안전할 수 없었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긴장감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본인은 자기가 가진 본심을 가슴속에다 숨기고 겉으로 매우 예의 있거나 혹은 상대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그러한 언행을 하는 것에 훈련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일본인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의 본심이 뭘까를 파악하는 데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매너 있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인이 1등 시민이라는 자부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일본인이 1등 시민이라면 그 나머지 나라들은 2등 시민이나 3등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굉장히 이 선교라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잘 사는데, 우리가 더 발전했는데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줄 것이 있겠느냐, 그런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이 일본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은 서구인에 대해서는 또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인이나 유럽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본인이 가지는 어떤 핸디캡 같은 것도 좀 보입니다만, 동양인이 일본에 들어오면 두 부류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왔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첫인상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위상을 가진다는 건 그게 참 숙제입니다. 또 일본인이 쉽게 이렇게 납득을 하거나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보여줘야 비로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일본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주변의 나라들보다,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그릇된 자만감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전향적 자세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본을 이길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을 이기는 방식은 일본을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 존재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본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자만감을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또한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마음속에다 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더러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현장에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물과 땀으로 여러분의 조국인 대한민국, 저의 조국이기도 하죠. 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독교 정신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DP가 더 올라가서 경제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수출을 더 잘하는 나라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고 정말 소외되거나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을 사회가 손잡아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적어도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노력해 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에 주는 감동,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바탕 위에서만이 우리가 또 일본에 선교하는 것도 훨씬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하여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는 구원의 일입니다. 저는 결코 이것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명, 그러니까 미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애절한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성과나 업적 혹은 자기만족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가는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한국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건강한 어떤 교회의 세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을 어지럽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선교가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어떤 성과 업적, 자기 과시, 자기 만족과 같은 그릇된 것들로 내용을 채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젊은 시절의 선교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 선교라는 것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외국어에 능통하고 또 외국 문화를 좋아하고 외국 생활에 충분한 자신감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가슴 속에 없다면 그가 가진 것은 선교의 비전이 아니라 선교의 욕망일 뿐입니다. 그리고 욕망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죠. 욕망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확실하다면 어떤 고초와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소유하려는 욕망을 멈추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서 충분히 섬기고 헌신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선교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년 전에 저는 일본에 들어올 때 정말 배낭에 옷가지 몇 개만 싸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교회를 세우겠다거나 혹은 일본 땅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비전이 저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 땅에서 돌봐야 될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각오, 그 각오 속에서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조건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다른 것들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아무리 부수적인 것들을,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우리 인생은 본래 목적을 찾아가지 못하는 헛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보다 모험이 있지만 보람을 거두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찍이 개혁주의 신학자여 설교가였던 조지 필드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나는 녹슬어 사라지는 못이 되기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못이 되고 싶다. 천천히 오래, 그죠? 그렇게 사는 것보다 가치 있게 한순간을 살아도 의미 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자 했던 우리 선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